과학자가요, 원숭이의 심리 상태를 실험하기 위해서 원숭이 일가족을 철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불을 지폈어요. 철판이 서서히 달아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바닥이 뜨거워서 이제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자 아빠 원숭이는 새끼 원숭이를 밟고 그 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러나 엄마 원숭이는 뜨거운 철판 위에 자신이 드러눕고는 자기 배 위에 새끼 원숭이를 올려놓았습니다. 모두가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자녀에 대한 사랑이 아빠보다는 엄마가 더 지극정성입니다. 그래서 바짓바람은 없어도 뭐는 있어요? 치맛바람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아빠들이 다 이렇게 무인정하고 무책임한 것은 아닙니다. 물고기 중에 유일하게 둥지를 만드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가시고기입니다. 가시고기는 주둥이로 강바닥에 모래를 퍼내고 그곳에 둥지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모래 그 집 위에 수초를 덮어서 암컷이 알을 잘 낳을 수 있도록 완벽한 둥지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시고기 이 암컷은요, 알을 낳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그냥 집을 나가 버립니다. 이때부터 가시고기 수컷은 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사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몸집이 큰 물고기들과 처절한 싸움도 불사합니다. 이렇게 가시고기 수컷은 보통 15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알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알이 부화할 무렵에는 그 둥지 옆에서 장렬하게 죽음을 맞이를 해요.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그 새끼 치어들은 무심하게도 제 아비의 살을 뜯어먹으면서 성장을 합니다. 이렇게 가시고기는 치어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최후에 몸까지 다 내어놓습니다. 뜨거운 철판 위에 누운 어미 원숭이, 자식들에게 몸을 내어주기까지 한 가시고기 아빠의 모습은 흡사 예수님을 닮았고 또한 우리 부모님들을 닮았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지금껏 자녀를 위해서 죽을 고생마다 하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렇죠? 네, 이 세상에 부모처럼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부모를 둔 자녀들은 참 복된 자녀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부모에게 엄청난 빚을 진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면서 인간에 대한 계명으로 가장 먼저 주신 명령이 바로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은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둘째로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그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고 공경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대적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또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첫 번째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약속대로
우리가 손대어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게 하시고 땅에서는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럼 이 공경이다. 공경, 어떻게 공경하는 걸까? 이 공경이라는 말은 사전적 의미로 섬김, 귀하게 대접함,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공경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는 카베드인데, 카베드는 간장을 뜻하는 말입니다. 간장. 우리 몸이 10근이면 간장이 9근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간은 우리 장기 중에서 굉장히 소중한 장기입니다. 결국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부모를 간처럼 소중히 여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이 카베드는 무거움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대할 때 절대 가볍게 무시하듯이 귀찮듯이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중 있는 어떤 사람을 대하듯 부모를 무겁게 대해야 합니다. 마치 세상에 비중 있는 권력자들 앞에서 말을 함부로 한다거나 무리하게 행동하지 않는 것처럼 부모에게 말을 함부로 하거나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경은 헬라어로 티마오인데 이것은 가치를 인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자녀가 부모의 헌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빚을 갚는 심정으로 부모를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대먹지 못한 자녀들은 자기 스스로 큰 줄 압니다. 그중에는 허물 많은 부모를 만나서 자수성가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부모들은 죽는 순간까지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어릴 때는 먹이고 입히고 놀아주고 학교 보내주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자녀들에게 공급을 해줍니다. 한국의 부모들은 결혼할 때조차도 말이에요,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다 지원해 줍니다. 차 사주고 아파트 사주고 얼마나 아주 할 수 있는 건 다 해줍니다. 다 해줘요. 아이를 낳으면은요, 손주까지 돌봐주느냐 그냥 허리가 다 부러지려고 해요. 그러면서 부모는 점점 생활력이 기울고 그리고 몸의 기력도 점점 쇠해갑니다. 그럼에도 어떤 분은 90이 다 된 그런 노모는요, 90이 다 된 어떤 노모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그 생활비를 아끼고 또 아끼고 모아서 어렵게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그 물질을 줍니다. 참 부모의 사랑이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마치 갓 태어난 새끼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이로 내어주면서 생을 마감하는 가시고기처럼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아낌없이 다 내어주는 그런 나무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모를 어떤 마음으로 공경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은 참 이 부모의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정말 갚을 길 없는 큰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은 이 큰 은혜의 빚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부모를 섬기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부모가 나이 들어서 힘도 없고 돈도 없어서 하찮아 보일지라도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한다면 감히 부모에게 대들고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부모에게 폭언을 하고 거추장스럽게 여기며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러면 부모를 공경해야 할까요? 먼저 순종해야 합니다. 에베소 6장 1절을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하듯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위가 부모를 통해서 시행되기 때문에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정의 문제점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녀들에게서 순종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의성과 자율성을 길러준다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그냥 방종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순종을 배우지 못해요. 어릴 때부터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이것을 배우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방치하듯이 막 그냥 이렇게
막 키우는 거예요. 방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율성을 길러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녀들을 방종하게 만들어서 결국 자녀들의 인생이 불행하게 마감하게 만들 뿐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또한 마땅히 지켜야 될 인간의 본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이런 순종을 잘 가르친 유대인들이 쫄딱 망했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이 모든 경제권을 잡고 있고 세계를 좌지우지 흔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자율성, 창의성, 그런 것도 길러주는 거 중요하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자녀들에게 부모의 말에 복종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 부모의 말이라면 그것에 그냥 아멘하고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도록 가르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복도 받는 거예요. 그거를 못 배우게 되어지면은 절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보니까 순종하기는 하되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든 일에. 이 순종은 선별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단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것까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부모가 야 너 예배 가지 마 라고 한다고 해서 순종해가지고 아멘 하면서 예배도 안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모든 일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비참한 최후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이라면 하나님께 정말 택함 받은 복된 사람이죠. 나실인으로 태어나서 자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블레셋 사람의 포로가 됩니다. 포로가 돼서는 눈이 다 뽑혀요. 눈이 뽑히고 그리고 맷돌을 갑니다. 맷돌을 돌리면서 이렇게 맷돌을 돌리면서 결국에는 비참하게 인생을 마치게 되어지죠. 그러나 순종의 사람 이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은요 결혼할 배우자의 얼굴 한번 보지 못했지만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서 결혼을 합니다. 믿음으로 결혼을 해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묶어놓고 칼을 들이대도 순한 양처럼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결국 그 이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막 살면은 그 인생이 형통하고 잘난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았던 이삭은 정말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형통한 삶을 살았어요. 아버지를 속인 야곱 같은 사람은 정말 환란이 그 뒤를 그냥 열심히 따라다니는 그런 삶이었지만 그냥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그런 이삭은 정말 고생길이 없어요. 정말 평탄한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농사했는데 100배나 수익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가 됐을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도 장수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1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아들인 그 야곱은 147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이삭 자신은 180세까지 장수하다가 기운이 지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기운 지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병들어 죽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몸에 이제 더 이상 기력이 다 쇠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부름 받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참 복된 인생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순종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자녀가 잘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가 늙고 병약해졌을 때까지 부모를 봉양하는 겁니다. 끝까지 부모님을 봉양하는 거예요.
부모가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기꺼이 부양하는 겁니다. 이렇게 봉양과 부양을 함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성경에는 나이든 어머니를 잘 섬겨서 복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냐면 이방 여인인 모압 여인 룻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가나안 땅의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이주를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두 아들이 이방 여인인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는 모르게 이 남편이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도 다 죽어버린 거예요. 참 안타깝죠. 이러한 때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끝났다, 이제 풍년이 들었다라는 그런 소식을 나오미가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나오미는 결단을 하죠. 며느리들을 전부 다 그냥 친정으로 다 돌려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는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며느리 모압 여인 룻은 나이든 시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도 섬기겠다 하면서 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오면 뭐 장래가 보장된 거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핀털털인 그 늙은 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온다? 이건 모험이에요. 모험. 그렇게 하면 그건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죠. 그렇지만 이 룻은 늙고 외로운 어머니를 결코 버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룻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되죠. 어떤 복이에요? 유력한 집안인 보아스와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그냥 모시게 되어져요. 그리고 누구의 족보에 오르는 놀라운 이방년이 됩니까? 누구?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는 아주 참 복된 여인이 되어지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병들고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끝까지 봉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태어나 걷지도 못하고 먹을 것이 없어 울던 나를 끝까지 돌보아 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마지막까지 마음을 담은 부모 봉양이 있어야 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것은 나를 돌봐주신 부모를 향한 예의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복받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비결이기도 합니다. 부모 공양을 통해서, 이 부모 공경을 통해서 이 약속을 받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